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여진 성경으로 시는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묵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더 위에 서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르십니다. 건강한 교회. 자, 오늘은 참 많은 날들이 겹친 날이에요.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에 있는 첫 번째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1주년 창립 및 4주년 건립일이 입당한 날이죠. 되는 날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추운 혹한의 겨울, 물론 꽃샘추위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변해되어 갖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는 여전히 육체에 나이가 들어가지만 또한 영혼의 횟수가 되어가고 있죠.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참 제가 신기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5년 동안 배척을 하고 있다가 연전 땅에 왔거든요. 그때 올 때에 썩음썩음한 그레이스를 타고 왔어요. 그러다가 너무 차가 낡아가지고 새 차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비록 중고지만 새 거로 바꿨어. 그러니까 그 낡은 차를 타고 오던 사람들이 새 차로 바꾸니까 안 오더라고.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교회가 많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를 딱 지으니까 뚝뚝뚝 떨어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집을 세우고 더 좋아졌는데 더 뚝뚝뚝 떨어질까? 그런데 보니까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그 힘들 때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니까 뚝뚝뚝뚝 떨어져.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로 가면 되지. 여러분들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집에 들어갑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런데 그 사명이 결여됐기 때문에 헌금 수저는 거 별거 아닌데 안내하는 거 나 없어도 되는데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역대하에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구까지 기록이 됩니까? 문지기까지 기록이 돼요. 반내 봉산자들이야, 이들이. 거긴 성가대만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아니라 문지기까지도 다 기록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어요. 곧 교회는 병든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건물이 병들었나요? 곰팡이 나고 이런 것이 병든 것인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건 곧 우리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원하시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봐보세요. 19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공부 들어갑니다. 워낙 오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가장 짧은 우리 김시원. 국가의 3요소 뭡니까? 그렇죠. 역시 함수께 물어보려다가 자,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권속이요 너희들은 성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거기는 어차피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요.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엔 외인이었었고 너희가 예전엔 나그네였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예전입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다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 때에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걸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예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1월 1일 날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 그런 사상,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것을 떨쳐버리라고요.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전 것이 좋지 아니할까 믿잖아요. 예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복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까 예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인도할 때에 광야 교회,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곳에 있을 때 좋았는데, 거기에 있을 좋았는데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요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생각만이 아니라 그 삶.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비록 거저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삼기 위해서 어떤 양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속 성도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한 것을 우리는 다시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 다시 향하지 말라고,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어때요? 우린 그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저받게 된 것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젠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돈 안 받아. 안 와. 돈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 올 것 같아.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곳에 성경 공부합니다. 원래 다 무료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해놓고 자기 일이 먼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거저주는 것은 귀한 줄을 몰라요. 물이 귀한 줄 모르고 공기가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목사의 길을 가는 저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있잖아요. 벌써 다 받았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엇을 더 달라고? 안 주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주면 어때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린 극구 그것을 달라는 거야. 만약 주님이 야 그럼 바꾸자. 구원과 바꾸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몰라. 우리는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린 벌써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 시민권은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미국조차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권수 믿지 마시고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되게 되거든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건강한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논리,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쫓아서 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터를 잡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명예 가진 자, 어떤 권세 가진 자, 그 사람에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만이, 그 말씀이 내게 하라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 이후에 성전을 짓게 만들죠. 그 성전을 지은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회파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들을 이끌고 와서 다시 또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게 하신데 봐볼까요? 저기 26장 1절 말씀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红색 실과 그룹을 정교하게 써놓고 10폭의 회장을 만들지니. 할렐루야. 아까 우리 형제님이 저걸 떼려고 했는데 이제 떼지 말라고 했어. 카렌다. 이제 왜 떼지 말는지 알겠죠? 저 이번 성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막. 그런데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까지도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아들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금 그에 파단 성전을 또 짓게 하십니다. 자, 볼까요?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방 나라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까지도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읽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주무십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건석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최초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고요. 또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웠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덩거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하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전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결국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바로 예수도 이 모두가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 성전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어느 환경, 어느 여건. 자, 봐보세요. 성경 가운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들과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에 짓고 나서 시작했을 때는 5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예배 때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두둑 떨어졌어. 왜? 말씀으로 세워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간 이유를 한번 한 사람 대볼까요? 과연 말씀 때문에 나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사람 때문에. 거의. 그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전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면 우리 교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우리 교회 충분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겠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사탄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결속력이 있어요. 강해야 된대요. 결속력. 오늘 말한 21절 말씀에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져서 지금 성막에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뚝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실 때에 모세야 성막 한번 줘봐. 네 멋대로 한번 줘봐.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형식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했다니까요. 물론 모세가 성막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잘 만들어서 카렌다. 아 목사님 글씨가 너무 적어요.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보시라고. 요즘 핸드폰에도 카렌다 다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라고 제가 만든 거야. 어? 욕하는 거 다 들려 저한테. 어? 얼마나 귀한데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 자체가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이것입니다.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 결속력이 강해야 된다고요. 우린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내가 말하기가 좀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손금래 권사님은 제가 차를 탈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전유 목사님이 그냥 아들 같고 그래서 좀 편하게 말해요. 전 그거 원해요. 전 그걸 원한다고 솔직히. 근데 엊그저께 어느 분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답니다. 선배님이 계신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고 전화를 드렸대요. 딱 하니까
누구야? 뭐 잘 지내고 있지? 그 순간에 밥맛이 뚝 떨어지더래. 그래도 자기가 나이가 들었고 목사인데 그렇게 말했다고.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뭔 권위의식을 내세웁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름 불러서 나 목사 아닌가요? 맞잖아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 우리 서로가. 저 사람한테 내가 다이가 힘들어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도 다가오세요. 말씀할 때만 빼고 괜히 갖고도 오면 안 됩니까? 서로에게 짙게 다가가야 돼.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 내가 좀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속력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떠져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몸을 성전이 말하면서 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몸을 한 지체, 교회를 지체로 표현하는데, 자 로마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하는 모든 것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준 이 사명 그 자리에 너무 귀하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느끼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몸 과연 봐보세요.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제가 잘라버릴 테니까. 다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걸 너무 몰라.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2장 5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되었다. 자, 건강한 유체는 떨어져 있으면 건강한 유체 아닙니다. 그잖아요. 아니 팔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게 건강한 유체냐고. 손가락 하나조차도 떨어져 있으면 건강한 유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결속력이 강해져야 되는 거야. 묶여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데, 자 봐볼까요?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마디마디가 그게 떨어졌으면 뼈다귀 지게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자, 우리 인사남이라 정말 귀하십니다. 눈 흘기면서 말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라고. 이 한 분,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니까요. 이분이 떨어져 나가면 우린 건강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저 사람은 왜 왔대?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그러지 마시고. 너도 부족해, 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 부족함이 모여서, 혹시 오늘 찬양한 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찬양한 순간에. 그 찬양한 소리를 저 뒤에서 들으면 가관도 아니에요. 한 사람 소리 들으면 가관도 아니야. 그거 아세요? 그런데 그게 어우러지니까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만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하모니가 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 잘난 사람 없어요. 못난 사람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그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 아멘.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바로 성수가 그렇게 되듯이 너희도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외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될 때에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 거하시는 거죠. 반상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아니거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내 몸을 내 멋대로 학대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성전인 것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 누구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봐보세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동등선상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쑥, 누구는 낮아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옳아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믿음이 쑥자라고, 누구는 믿음이 바닥이야, 누구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가요. 봐보세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지체로 표현했잖아요. 지체. 딴 곳은 성장하는데 손이 성장 안 해봐. 딴 곳은 성장하는데 머리가 성장 안 해요. 이게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각 지체라니까요.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코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어느 곳은 성장하지 못하면 그게 건강한 몸이냐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세워졌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4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백억간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함께 성장할 때에 그 교회가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입니다. 건물마다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창립만 해도 41주년이고 또 이 건립이 4주년을 맞이했어요. 별 빠르죠.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참 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많이 부흥됐죠? 라고 물어봐. 반감해. 세워졌으니까. 사실 교회가 세워지면 다 부흥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갔는데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교회 너무 아름답다고, 앞에 뻥 뚫리고 이런 것이 잘 갖췄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에 맞춰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가지만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인의식과 사명감. 주인의식과 사명감만 가지면 됩니다. 서로 각자 위치에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져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뭐랍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잖아요. 당연히 교회 어디예요? 열방하이교회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교회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방하이교회 곧 내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건강 교회 되기 선택이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만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서로 결속력이 강해져서 결국 끊어짐 없이 끝까지 믿음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누시는 저 어려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